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각자 생일이 있잖아요. 교회도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날인데요. 우리 교회는 3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기는 1985년 11월 23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할 때 우리 옆 지하 43평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건물 주인들이 교회를 새 안 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할 수 없이 제가 요청을 하니까 주기는 주는데 불도 당신네들이 밝혀서 하라고 깜깜한 지하실에 불도 안 밝혀줘서 전등까지 다 사가 와서 불을 밝혔습니다. 처음 건물을 짓고 난 다음 새 건물에 들어가니까 냄새도 아주 이상한 건물 지하 냄새가 쿰쿰하게 나는 곳에 불 밝혀가지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집사람과 저 그리고 우리 5살 먹은 한나 세 식구가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런 곳에서 전등 몇 개 밝혀놓고 강대상 위에다가 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게 첫 예배였습니다. 제 나이 30살이었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공부할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그때 전도사였고 86년에 강도사가 되었고 87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한 이후 2년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교회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주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고 주의 궁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집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다 집이 있습니다. 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 집에 거합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또 집을 떠나 학교로 또 직장을 향하여 갑니다. 일터로. 그러나 또 저녁이 되고 하던 일을 마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집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구심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 주의 집,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세상 속에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때로는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또 이제 주의 날이 되면 주의 집에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 쉼을 얻고 안식하고 또 험한 세상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전받습니다. 그래서 또 힘차게 세상 속에 우리가 또 나가서 삽니다. 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벌이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벌집,
벌통을 떠납니다. 꽃을 찾아 수리를 갑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들을 지나가기도 하고 강을 지나가기도 하면서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꿀을 채집합니다. 자기 몸에 꿀이 가득할 때까지 수백 수천의 꽃을 방문하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꿀이 가득하면 이제 다시 떠나왔던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또 산을 넘고 또 강을 건너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무거운 몸이죠. 꿀을 가득히 품었으니까. 그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른 친구들도 많습니다. 많이 만나겠죠? 또 그 친구들과 또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벌집이 다르고 벌통이 다르니까. 멋있고 잘생긴 그런 벌통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벌은 다른 벌집이나 다른 벌통은 다른 친구들이 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벌통에 옵니다. 내 벌집에 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채취해 놓은 가득 품은 꿀을 거기에다가 다 내려놓습니다.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벌집, 육각형의 벌집,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가면 딱 맞는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하지도 않는 그 작은 초라한 그 벌통 벌집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쉼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저분 설교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훌륭한 목사님들도 훌륭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 대단치 않는 건물이고 대단치 않는 목사지만은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옛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배들이 캄캄한 밤중에 등대를 통해서 길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황하는 사람들, 점점 어두움이 깊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항상 진리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꺼지지 않고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흐려지지 아니하고 교회다운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길 잃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누가 뭐래도 교회는 방주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세속의 물결, 죄악의 물결, 이단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방주는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야 되고 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그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되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 짓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방주를 지어가야 되고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죄악의 물결, 이단의 물결,
세상의 악한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그 방주 잘 짓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은 항상 과거를, 은혜를 추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가 없이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또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시딤이라는 곳과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과거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한번 추억해보라. 한번 돌아보라. 우리는 추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한번 추억해보라. 그래서 우리 과거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한번 추억을 해보니 저는 늘 품에 안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교회를 돌아보니 개척을 하고 38년 꿈같이 지나왔습니다. 수일같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38년이라는 것은. 제 30살 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68, 만 나이로 67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오게 하셨는데 수일같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딱 10년이 될 때 옆 건물에서 이 건물로 이사 올 바로 그때입니다. 이사 와서 좋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잘 한다고, 실수 없이 한다고, 계약을 할 때도 철저히 꼼꼼하게 한다고 내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사기치는 사람 앞에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세놓는데 이 교회를 안 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농협이 먼저 들어와 있었거든요. 밑에 농협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농협에서도 교회 세놓지 말라고 농협 지점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 안 놓는다. 교회 오면 세 들어오면 교회 집값이 떨어진다나 땅값이 떨어진다나 이러면서 그래도 여러 차례 계속 부탁을 하였고 요청을 하였고 또 이 건물을 짓고 또 새가 이 2층은 잘 안 나가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그런지 새가 안 나가요. 3층도 나가고 4층도 나가고 5층도 나가고 그러는데 학원도 피아노 학원도 들어오고 웅변 학원도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는데 이 교회는 2층은 새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새를 주었는데 그때 등기부등본상에 이 은행 빚이 4개 정도 5개 정도가 있어서 무슨 은행 얼마 딱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 들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세를 다시 돌려봤는데 지장이 없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권 설정해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여기 세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다 했는데 자꾸 미뤄요. 이 집 주인들. 미루는 주인들이 안 해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도장을 찍어야만 그 전세권 설정이 완성되니까. 당연히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계속 이제 가서 설정을 해 주셔야죠.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이건 개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해주세요 하니까
아유, 목사님,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나? 왜 이렇게 의심을 하시나?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면 해주는데, 뭐 그래 급하게 그러시나? 하면서 자꾸 자유필 미뤄요. 근데 이분들은 그 미루는 사이에 뭘 했는고 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자꾸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을 이미 부도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세를 다 받아가지고 52일 만에 우리에게 해 주었는데, 그때 무지하게 좀 센 목소리로 제가 세게 말했더니 목소리가 무서워서 해준 게 아니고 이제 빼먹을 만큼 다 빼먹고 해주는 거예요. 해주더니 해주는 그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4번, 5번, 늦어도 6번에 들어가야 될 우리 번호가 12번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차 싶은 거예요. 사기당했다 싶은.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이 부도나면 우리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1번부터 12번 앞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을 느꼈지만은 방법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그해 해를 넘기기 전에 경매 쪽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이거 무슨 쪽지냐? 아이고 목사님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그 이자 몇 달 못 갚아서 그래요. 이자 갚으면 또 다 풀려요. 다 세상이 다 그런 걸 왜 그러세요? 자꾸 나를 바보처럼 그렇게 순진한 사람처럼 그렇게 못 믿는 사람처럼 몰고 가더니 결국은 부도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중으로 붕 뜨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 도움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다 잃게 되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경매 시작이 되면 누군가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길에 내앉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교회 개척 10년째입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산다는 것은 살 마음을 가졌지만 산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비밀로 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입 다물고 도는 것처럼 계속 믿음으로 돌기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마침내 경매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경락받게 되었습니다. 다 그냥 믿음으로 경락받게 된 거예요. 이 건물이 그때 10억이 나왔거든요. 한 달 만에 10억을 다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제일 처음 선납금 10%는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한 달 안에 만들지 못하면 전세금 다 날리고 또 10% 또 날리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경락 쪽지 하나 받고 이 은행 저 은행 쫓아다니면서 나머지 90%를 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쪽지 하나 믿고 우리한테 그 많은 돈을 빌려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참 어렵게 신용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같이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 10억을 다 넣고 우리 건물이 되고, 그때가 96년도입니다. 1996년도 11년째. 그리고 97년 한 해 딱 있다가 IMF 왔습니다. 이자가 요즘 이자는요 5%대, 또 주택담보나 뭐 집담보나 이런 거는 4%대. 또 다른 뭐 담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5%대 5%에 쓰고 있는데, 그때 IMF 때 23%. 지금도 고금리라 그러잖아요. 5%대 고금리인데 23%니까 지금의 이자의 4배. 모든 빚 있는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무너지고 망할 때 우리도 그런 날벼락을 맞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인내로 부도나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진짜 버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 저는 사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복이 진짜 인복이 많은 사람 돌아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건물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추억해보면 하나님 추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기띔에 맞춘 노래. 이 기띔이라는 것은 뭐 기타와 같은 그런 악기에 맞춘 영장으로 한 그런 노래,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스풀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84편뿐 아니라 85편, 87편, 88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고라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반역자, 악한 자의 대명사가 고라거든요. 그런데 고라만 보면 안 됩니다. 고라 자손들을 봐야 돼요. 고라는 악한 자예요. 그 악한 자 맞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들, 고라 후손들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다윗 시대까지 그 이후에도 고라 자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라가 왜 나쁜지 우리가 한번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갑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에 고라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압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맏아들 자손 아닙니까? 그 다단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과 그리고 뭐 회중의 유명한 족장들 250인이 딱 규합을 해가지고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반역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성경 속에서 가장 참혹하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가지고 땅이 입을 벌리고 250명과 그 함께한 사람들 고라와 또 다단과 온과 아비람과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냥 생매장을 해서 심판을 해버린, 성경 속에 이보다 더 참혹한 무서운 그런 심판이 없을 만큼 그 가장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고라. 그런데 저는 이 고라를 생각하면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라는 악해요.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그 고라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자기 조상 우두머리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가 악했기 때문에, 악한 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오만한 고라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랬던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 그러니까 시편 84편은 고라의 시가 아니고 고라 자손들,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말씀을 사랑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귀한 시편을 남기고 성막 봉사에 일생을 바쳤던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의 시가 바로 84편인 거예요. 자, 이 84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받겠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주의 궁전,
주의 집, 하나님의 장막, 주의 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을 찾는가? 우리가 병들 때는 치료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할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서지부사님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위태로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편 84편에는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전쟁, 이 위험, 이 압제, 여기에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는 이 고라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지은 시다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궁전은요, 하나님의 집, 주의 장막 이럴 때 언뜻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장막은 텐트거든요.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의 집이라 그러고 주의 궁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도 왕궁에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작고 초라해요. 성막은 텐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몇 평짜리 텐트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다윗 이후에, 다윗 때까지만 해도 텐트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이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텐트로 지어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마음, 물론 그 아들 때 가서 성전을 짓기는 했어도 그 7년 걸려 지은 성전이 뭐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왕궁이 다 화려합니다. 이 청와대, 우리 대통령이 거했던 궁 아닙니까? 대통령이 거했던, 뭐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뭐 박물관도 가고 왕궁도 가고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역사에 남아있는 왕궁 중에 최고의 왕궁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에 지은 저 프랑스의 베르사유 왕궁,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종일 다 봐도 못 볼 만큼 그렇게 크고, 어떻게 그때 이 루이 14세 때 지은 왕궁이에요. 왕궁도 크지만 정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곳에 가서 구경을 하려면요, 예약은 필수예요. 그리고 예약을 해도 막 줄을 쫙 서서 한없이 자기 순서 돌아오도록 기다려야 되고, 입장료가 15유로예요. 15유로면요 2만 원 하고도 씩 넘어. 2만 한 3,000원, 5,000원 되는 돈이. 그 구경하는데 가봤자 땡볕에 줄 서가지고 기다려야 되지, 예약하고 기다려야 되지. 거기에는 왕도 없어요, 여러분. 빈 건물 껍데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 하나님이 비록 초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약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든지 오면 누구나 만나주시고, 누구나 반겨주시고, 누구나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가난한 마음 부욕해 주시고, 병든 마음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왕궁은 비록 초라해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잖아요. 도둑놈이 살면 도둑놈 집이에요. 강도의 구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이 만든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3번째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헤롯 성전,
그 해로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고는 장사의 터가 됐다. 그리고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요, 강도들이 살면, 그런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무리들이 살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비록 초라한 텐트로 지은 성막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 후손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84편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서 자유롭게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 그래서 사모함만이 가득한데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했든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든지. 쇠약하다는 말은요, 참백하다 그런 단어로 번역이 돼요. 우리들이 그 사랑의 병을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 병이 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핏기가 없어지고 몸이 야위어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보금자리예요. 3절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참새도 제비도 드나들며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갈 수 없으니 아파하는 거예요. 제비 참새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집, 오늘 교회가 바로 주님의 집이잖아요. 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위로가 있어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 여러분,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눈물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웃고 사는 것 같지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울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울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 눈물 보이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주 우리 어머니 돌아서서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다 어려울 때였지만 자식 7남매를 낳았는데 아버지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시는 아버지, 예? 하루 종일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일터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자식 7, 그 2살 터울로 계속 낳은 자식들을 놓고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담배만 피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우시는 어머니를 많이 보았습니다. 눈물, 경제적인 눈물,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눈물, 때로는 질병의 눈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감으로 오는 눈물, 배신의 눈물도 있고 아픔의 눈물도 있고 눈물 골짜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포함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다 눈물 닦아줄 수는 없지만은 더 아프게는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어요. 5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죄악에 담이 막혀있는, 담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은 힘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힘이 쭉쭉 빠져나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쫙 소통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백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해를 주셔요. 방패가 되어주세요. 요즘 해가 얼마나, 비 오지 않는 날, 해가 쬐이는 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방에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고 방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데요. 바깥에 탁 나와서 해를 한번 맞아보세요. 몸을 좀 가볍게 해서 태양을 한번 비춰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내 태양의 열로 몸이 따뜻해지면은요,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다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세요. 험한 세상, 악한 원수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말로 글로 많아도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셔서 내 인격을, 내 신앙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10절을 결론으로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고 성전에 와서 사는 이 시간, 이 하루가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온종일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